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조 영화라고 하지요. 그때 그 영화의 제목은 밀양이었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사역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밀양은 사실 원작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1985년 이청준의 단편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한 한 소설인데 198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윤상 어린이 유괴 사건을 소재로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 이청준은 자신의 작품의 서문을 열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서울의 어린이 유괴 사건의 범인이 잡히고 그 범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남겼던 그 말이 내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 범인이 무슨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느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였다는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내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렸고 그것은 내게 참혹한 그 사건보다 더 충격이었다고 그 소설의 서문에 밝힙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이창동 감독이 영화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다면 피해자는 더 무엇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살인자였던 박도섭과 그 박도섭에게 유괴당하여 살해당한 아들의 엄마인 신의 사이의 대화가 이런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도섭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박도섭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밀어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박도섭이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신앙이 없던 그가 아들의 죽음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은혜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합니다. 교도소 면회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이것이었어요. 이 대화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왔던 신혜는 절규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혜는 용서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용서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죠. 게다가 신혜 옆에 항상 같이 있었던 신앙심 깊은 김집사, 그 김집사는 계속적으로 신혜에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그 살인자, 자신을 죽인 아들도 용서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신혜 옆에서 조잘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시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선 기독교는 사랑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용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우리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 무조건적 용서를 해야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무조건적 용서를 행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라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입양하여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앙 안에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제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런 용서를 해내는 것에 대하여 저는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어렵습니다. 용서가 과연 쉬운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용서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입술로는 그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은 제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용서하라 가르치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가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의 문을 열고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 혹은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나 자신과 화해의 포옹을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첫 시간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피는 복이 우리 모든 뭇별들과 샛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들을 답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냥 용서하는 거죠. 그냥 받아주는 거지요. 용납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용서가 무엇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용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서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용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용서가 사랑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서 이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사랑과 동의어라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용서는 사랑의 행위인데 용서와 사랑이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도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러면 용서도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용서는 그 큰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요. 어떻게 해요? 좋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채찍을 들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 직언도 하는 것이지요. 용서도 그런 사랑의 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용서가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용서를 정리해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용서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가해자는 어디 가버려요. 늘 피해자만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아프고 다친 사람만 고민해요. 그거를 다 떠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를 주고 아픈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살아요. 아픈 사람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용서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용서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누려야 하고 피해를 준 가해자도 용서를 통해서 죄책에서 해방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는 어느 한쪽에만 편중될 수 없고 어느 한쪽에게만 강요되거나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사과와 회개와 수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은혜로운 삶이다 주장하지만 저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사과가 없고 회개가 없는 경우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없고 사죄가 없고 죄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시작이 됩니까? 용서할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해자의 사과와 회개가 없다면 그 용서는 피해자가 용서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완전한 용서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용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제3자가 개입해서 그걸 강요하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그에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발적 그리고 내면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여져야 하고 가해자 역시도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 행위에 대한 덮어줌 그리고 더 이상 그 잘못을 피해자가 들추어내지 아니하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로 아십니까? 용서의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서자가 살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을 보기가 싫어요. 입술로는 용서했어 막 스스로 고백합니다. 난 용서했어. 아 그래 용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용서의 정의를 가지고 살펴왔던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따뜻하고 넉넉하고 관대하고 어떤 사람과 내용에 대하여 선대하며 관용하며 용납하는 것이 더 잘 되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책하고 아파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고되다.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 성격대로 혈기대로 다 할 텐데 예수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해야는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인은 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렇게 본문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바울이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가르침 속에 성경의 용서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용서가 명령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 아니냐. 밀양에 등장하는 그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야곱을 연양하는 김집사와 같이 용서를 막 종용해요. 용서를 막 강요해요.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야. 용서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무조건 용서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빨리 되면 좋죠. 하지만 용서가 지금 되든 한 달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질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 난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그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 평생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내게 그렇게 어려움을 했던 사람들을 내가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정돈과 정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 용서에 대한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명령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용서의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기에 힘들고 버거워도 용서에 대한 문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용서에 대하여 고민하고 짐을 짊어지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요. 지금 용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라고 목사는 강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은 닫지 마십시오. 용서의 자물쇠를 잠그지도 마시고 열어두세요.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용서를 향한 마음의 문만은 닫지 마시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 속에 용서의 두 번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사과 없이 용서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그럼 또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서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신앙이 별로 없나 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내 신앙은 가짜인가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더 때리며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너무나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처럼 용서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나 사람의 용서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댔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인간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잘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날 바람이 불던 어느 때에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질문,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건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것을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다 떠넘기고 변명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뱀에게 각각의 심판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에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용서를 하시는 분이라는 말로 오용하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와 죄 고백에 대한 초청을 하신 것이고, 그 초청이 충족되지 않자 용서가 아닌 심판의 모습을 행하셨다면 용서를 하나님처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어떤 일을 하든 다 덮어줘, 어떤 일을 하든 다 용납해, 어떤 일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면 왜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자신의 제물에 전가하여 직접 칼로 그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뼈를 각을 떠서 피를 다 받아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여기에 이양되었으니 나를 받아달라, 그 과정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손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신 걸까요? 너의 죄의 참혹이 이거야. 너 장을 다 끄져질 만큼, 피를 다 쏟을 만큼 네가 제물 되어줘야 되는 이 제사의 제물처럼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너의 죄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부딪혀서 잘못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드려진 그 제사와 예배를 받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십자가로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종종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그냥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만나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디서 확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여기서 확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해주는 유일한 상징인데 그 유일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의 과정이 어떤지 우리는 놓쳐버려요. 그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하셨습니까? 영원한 보좌를 버리고 무한이신 그 하나님이 유한인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는 고통, 그리고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의 순환.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 책찍, 프라그롬이라고 해요. 한 20cm, 30cm 되어지는 그런 가죽 채찍, 거기에 많게는 서너 개,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한 39개, 40개 정도의 유리, 구슬, 금속,
뼈 조각 이런 것을 물려서 한 번 찍을 때마다 살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맥이 터지고 동맥이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 십자가에 달린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육신적으로 다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 계셨고, 그러니 그 상황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고난까지 또 받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에도 그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불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소리를 듣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눈물 가운데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 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완성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해야지, 사과도 없고 잘못에 대한 진솔한 고백도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계신다면, 또 되지 않는데 자꾸 교회에서 용서해라,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넓은 품 안에서 값을 치른 용서예요. 그냥 내가 뭐든지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건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용서가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용서가 지금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나 잘못을 고백한 그런 모습이 하나 없었으니까 난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에 대한 마음의 문은 닫지 마세요. 용서에 대한 열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한 걸음 두 걸음 조금 떨어져서 때를 기다리세요. 용서라는 것이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강요될 수 없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삶 속에 흘러나올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한 호흡 쉬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여러분의 용서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책과 죄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거든, 진정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로, 미안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세요. 상응할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채우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못 받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내 용서를 안 받아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다시 물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받았다면 외면하지 말고 더 들추어내지 말고 사과한 사람이나 사과받은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너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완성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십자가를 세우고 자신들이 세운 십자가를 보면서 양쪽 다 회복을 넘어 평안을, 눈물을 넘어 안정을 누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지어 보려고 해요.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영화 밀양은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만 밀양은 평범한 지방 도시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진 않아요. 왜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의 배경을 밀양이라고 했을까?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것부터 같아 보여도 모두가 다 평범하다는 거죠. 다 어떤 삶에 있든 가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가해를 주기도 하며 피해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게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밀양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밀양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밀양의 한자의 의미는 빽빽한 밀자에다가 빛 양자, 빽빽한 빛인데 이게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비밀스럽게 비추어지는 빛이다, 비밀스러운 햇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늘 피해를 주기도 받기도 가해를 하기도 또 받기도 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비밀의 햇살이 비추어지면 용서의 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늘진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밀양의 햇살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도 내가 억지로 나갈 수 없고 그 비밀스러운 햇살이 내 인생과 내 삶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비추어지면 주님께서는 잠겨져 있는 용서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버겁고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밀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잘못했다고. 내가 아빠 엄마 처음 해봐서 몰랐다고. 그냥 아빠니까 엄마니까 미안해 라고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용서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 마음은 오직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마음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음지를 양지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힘을 내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